천주교 성당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라도 천주교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있죠. 신부님, 수녀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천주교는 미사를 드린다는 사실,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면서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아는 용어가 있죠.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를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도 많이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강은 알 것입니다. 대강은 알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 고해성사의 성사라는 말은 우리 개신교에서 성례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세크라멘츠라는 말을 개신교는 성례, 천주교는 성사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번역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례는 오직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여기에 5개를 더 더해서 7개의 성례를 믿으니 그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입니다. 이 고해성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걸까? 원래 좀 복잡합니다만 우리가 다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고해라는 한자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알릴 고자에 풀해자입니다. 고는 알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알리는 건 교인이 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알리느냐? 자기의 죄를 알립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흔히 신부라고 부르는 사제에게 합니다. 고해소라는 장소에 가서 사제에게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죄에 대한 고백이니 회개이죠. 고해성사를 영어로 penance라고 하는데 그 뜻이 회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교인들이 자신의 죄를 사제에게 찾아가서 고백함으로 회개합니다. 고해의 해는 풀해라고 했는데요. 푸는 건 신부가 합니다. 죄를 풀어준다, 곧 용서해 주는 것이죠.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말을 다른 한자로 바꾸면 사죄입니다. 교인이 고백해서 회개한 죄를 신부가 풀어줍니다. 사죄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교인의 입장에서는 고백, 즉 회개하고 사제의 입장에서는 즉 풀어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고해성사죠. 자, 그러면 이 고해성사는 어떤 근거를 갖고 있을까?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즉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본문의 근거에서 천주교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을 주셨고 이 권한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제에게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신적인 권능을 주시는 행위라고 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서
신적인 권능을 공유해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적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에 관한 신적 권능이냐? 바로 23절이 말하는 죄를 사하거나 유보해 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교와 사제들에게 부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천주교는 주교와 사제가 곧 사도의 후예라고 보는 것이죠.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기에 교인들은 사제에게 찾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사제는 교인들의 죄 고백을 받습니다. 죄 고백을 받은 사제는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구절에 근거해서 이 교인의 죄 고백이 진심인지 아닌지 뉘우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사제는 고백하는 사람의 회개 상태를 분별합니다. 만약 회개가 진실하다고 판단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합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의 죄를 사합니다. 이렇게 사제가 말합니다.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교회의 권위로부터 사죄 권한을 받은 사제들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천주교 교회법 제989조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모든 신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이처럼 천주교의 고해 성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사제에게 사죄권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사제에게 사죄의 권한을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사제가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둘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제가 그 일을 할 때에 실제로 죄가 사해지는 혈역이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덧붙이면 현대의 천주교회는 하지 않지만 1500년대에는 이 본문에 대한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다른 교리들과 함께 결합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갔으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교황의 면벌부 판매가 바로 이 본문에 근거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본문에 따라 사제에게 사죄권이 있다고 믿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제 중에 사제인 교황은 모든 형벌을 면하게 하고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면벌부를 팔았습니다. 이 본문으로 고해 성사하는 것을 넘어 면벌부 판매까지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천주교회의 고해 성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는 고해 성사를 안 합니까? 이 구절을 성경으로 믿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는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더 성경적입니까? 성경 말씀에 기초한다 해서 다 성경적이지 않지요? 이단도 성경대로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상한 주장들 다 성경에 기초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죠. 개신교인 우리도 천주교와 동일하게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해 성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고해 성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 믿습니다. 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개신교회, 개혁교회의 시작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로 보죠. 우리는 그의 유명한 글을 교회에서만 아니라 학교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대성당에 95개조 항의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읽어보지는 않았죠. 그 내용의 첫머리가 바로 고해성사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교황이든 사제든 사제권은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시작합니다. 95개조 반박문 제6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은 자신의 판결에 위임된 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다. 교황의 권한을 넘어서는 죄는 교황의 용서로 사하여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당시 교황에게 사제권이 없다는 이유로 남발된 면벌부에 대하여 비판한 내용이 바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입니다. 루터는 교황이 발행하는 면벌부를 사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죄와 벌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해서 이러한 역사에서 시작된 개신교회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이 성경 구절을 부인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이 본문 자체를 우리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다르게 이해합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죄를 사하는 절대적인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죄 사함을 선포하는 사역을 맡기신 것이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이 주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들의 직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죄를 사하는 절대적인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죄 사함을 선포하는 사역을 맡기신 것이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이 주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의 직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를 사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도든 사제든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절대적인 권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는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받은 것은 죄를 실제로 사하는 권능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여 믿는 자에게 당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선언할 권위, 혹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경고할 권위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칼뱅의 이 설명, 이것이 개신교회의 입장이고 이 개신교회의 해석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 23절 그 위에 21절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평강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선포할 사명을 수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전할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니 너희의 복음 선포를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대로 사도들이 행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를 통해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말씀대로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가 직접 죄의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그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38절. 사도행전 13장 38절.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16절 이하에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즉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바울은 자기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죄 사함을 전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근거해서 고해 성사를 성사적 성례로 믿는 천주교와 달리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대하여 어떻게 믿는가? 이 본문은 복음 전파의 본질이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는 것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사도든 사제든 목사든 사람에게 죄를 사하거나 사하지 않을 절대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것을 선언한다라는 의미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요한복음 20장 23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이 구절의 근거에서 목사에게 찾아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개신교의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개신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도 고해 성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마치 목사가 직접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순서 중에 사죄의 선언입니다. 다들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보십시오. 예배의 부름부터 강목 선언까지 예배 순서가 잘 짜여져 있는데 그 가운데 5번째 순서를 보시면 언약의 10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순서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교독을 하고 있지만 교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다 읽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우리가 다 듣습니다. 그러고 나면 6번째 순서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죠.
이 고백하고 난 뒤에 목사가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목사가 사죄의 선언을 한다라는 사실만 보면 목사에게 사죄의 권세, 즉 사죄권이 있다고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설명을 근거로 생각해 봅시다. 죄의 공적인 고백을 누구에게 합니까? 목사에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이 죄사함의 절대적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목사가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사죄합니까? 아니죠.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선언입니다. 개신교 예배에서 사죄의 선언은 목사가 죄를 직접 용서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목사가 말씀을 사용하여서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목사, 내가 여러분의 회개를 들어본 뒤에 여러분의 죄를 사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목사의 권위로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 우리가 사죄받았다,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죄의 선언을 영어로 보면 assurance of pardon 라고 하는데, 이 assurance가 확신이라는 뜻이죠. 목사의 사죄의 선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죄의 선언을 할 때에 자기의 말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구절을 그대로 말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로 보면 골로새서 1장 14절에 있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선언하죠. 이 외에도 제가 매달 사죄의 선언을 하는 성경 구절을 바꿉니다만 모두 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죄의 확신을 갖게 하는 assurance of pardon 하게 하는 성경 구절을 사용합니다. 시편 85편 2절, 130편 8절, 로마서 5장 9절, 에베소서 1장 7절, 히브리서 8장 12절, 요한일서 1장 7절, 9절, 22장 12절.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있는 죄의 공적인 고백과 사죄의 선언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왔던 소중한 예전적 유산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공예배 중에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던 것이 중세를 지나면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적인 고백이 되었고 사죄의 사죄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바르게 해석하여 중세 천주교의 잘못된 고해성사를 개혁하고 다시 이 죄의 공적인 고백과 사죄의 선언이라는 예배 순서를 회복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두 순서가 죄사함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인데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5절은 말합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사죄를 통해서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로마서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의 죄는 사제나 목사나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그저 고백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게 그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 전체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루터의 95개조 방법문 제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판교에 우리들 교회라고 있죠.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큰 건물이 보입니다. 김양재라는 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교인들의 모임 중에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나누고 고백합니다. 회개를 사적으로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합니다. 구역 모임, 이런 소그룹 모임 시간에 자신의 아주 은밀한 사생활, 치부까지 다 고백. 주일에는 성경 낭독하고 설교하기 전에 간증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 영성이라면서 권장합니다. 또 자기들 교회의 별명을 목욕탕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알몸으로 있는 것 같은 교회라는 뜻이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발가벗고서 서로 때를 밀어주는 것이라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사적이고 은밀한 것까지 일일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자신의 죄를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필수 절차로 여기거나 그런 방법을 통하여 죄사함과 치유를 경험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때로는 사람에게 회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 죄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그 사람에게 가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15장 6절에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 교회와 관련하여 죄를 지었다면 직분자나 당회나 교회 전체를 향하여 공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나 공동체에게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또한 공동체가 함께 회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지은 죄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이처럼 죄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만 지극히 사적인 죄에 대해서까지 공개적으로 말하게 하는 것, 공개 회개를 필수 절차로 만드는 것, 모든 죄를 사제에게 찾아가서 고백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던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 나와서 공적으로 회개하니 바로 예배 순서 중 하나인 죄의 공적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사적인 고백이 아니라 공적인 고백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개적인 고백이 아니라 공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로 모였기에 공적으로 합니다. 나 혼자 골방에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공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죄의 공적인 고백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니다. 그리고 나면 목사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근거하여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목사가 선언하는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죄 사함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의 공적인 고백과 사죄의 선언이라는 이 두 예배 순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이요, 종교개혁이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개신교회가 이 순서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경배와 찬양이라는 순서가 이 중요한 순서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천주교가 왜곡시켰다면 한국 개신교회는 지워버렸습니다. 결국 복음이 가진 죄사함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임스 드종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서 죄의 공적인 고백과 사죄의 선언이라는 순서가 빠진 것은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회개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며 예배 안에 복음이 풍성하게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 한길교회는 이 소중한 유산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죄의 선언이라는 예배 순서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이 실제 예배 안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 죄사함의 복음이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사죄 선언을 그저 성경을 읽어주는 정도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는 비록 사죄의 실제적 권세는 없지만 그것을 선언할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목사에게 주어진 직무 중 하나입니다. 마치 예배 중에 목사가 말씀을 사용하는 순서들인 예배의 부름, 설교 본문 낭독, 설교, 성찬 제정의 말씀, 강복 선언, 이런 순서에서 목사가 그냥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사죄의 선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죄의 선언은 직분자 그리스도께서 직분자 목사에게 맡기신 말씀의 직무를 통하여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적용하는 은혜의 순서입니다. 매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사죄의 확신에 대한 선언을 목사로부터 듣습니다. 이 순서를 통하여 죄사함의 복음의 은혜를 누립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깨닫습니다. 이 은혜를 누린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 한 주간 살면서 다시 날마다 사적으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받은 평강의 사도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23절 말씀을 따라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오늘 본문 23절 말씀대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평강의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평강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당신이 하나님과 샬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여 죄를 말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끝나버리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에는 반드시 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사함의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사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죄와 복음 그리고 죄사함을 전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듣는 자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 죄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여러분, 이미 죄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